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에는요, 굵직한 사건들이 몇 번이 있었고요. 그 사건마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다윗은 자기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를 살려주었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서요, 항상 그렇게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다윗 개인을 생각해 보면은 참 부끄럽고요, 지우고 싶은 그런 죄에 대한 기록일 텐데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해 두셨고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윗이 첫 번째 죄를 범했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늘한 저녁이 되니까요, 옥상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꼭 다윗이 영적으로 해이해졌거나 교만해졌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일상적인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사람을 보려고 일부러 옥상에 올라갔다거나, 혹은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다윗이 나오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는요, 누구도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선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유혹이 되는 상황을 만났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을 데려와서 관계를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죄를 범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뜻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유혹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났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그러한 죄의 유혹을 만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성적인 유혹도 그렇지만 다른 유혹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원하는 리액션을 보이지를 않고 시큰둥하다라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가 이렇게 준비한 선물보다 다른 사람이 준 선물을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빈정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껏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지면서 분노와 짜증이라는 그러한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유혹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에 고개를 돌리면 그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도 항상 거기에는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은요, 이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보고요, 자기 침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유혹은 이긴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요, 유혹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을 기대하고 있는 건 거죠. 그 자체로서 죄가 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뜻하지 않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유혹들은 피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요, 굳이 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두 번째 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도 굉장히 끔찍한 죄인데요, 두 번째는 사실 더 끔찍합니다. 밧세바를 불러서요, 이 관계를 가지고 그녀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죄는 대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그것에 따르는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운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그런 다윗의 처절한 사투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한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이 전장에 나가 있었던, 처음에 1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그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전장에 나가 있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 아내하고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것, 이제 그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태어난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리아가 다윗의 말대로 오기는 왔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왕으로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으면 사실은 상을 줘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에게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어떻게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작전은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가리고자 하는 그 죄인들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죄를 숨겨야 한다라는데 온 신경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지금 다윗은 뭐로 본 거냐면은 우리아라고 본 겁니다. 우리아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니까 우리아만 없으면은 다 해결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아만 죽으면 밧세바를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거둬들인 그런 좋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다윗이 어떻게 시행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완벽한 계획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전장에 있던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인 거죠.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1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편지 중간에 뜯어보지도 않았고요.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라던 대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계획했던 대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요, 자신의 아내로 삼고요. 밧세바는 그 임신했었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마지막 절 27절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래 다 잘 됐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가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유혹을 받았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고요. 또 그 죄를 숨기는 것으로 죄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죄를 키웠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사람을 죽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 결단력, 지혜,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 죄를 감추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다윗은 최선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죄를 지을 때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들통이 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죄 자체를 감추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고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조차도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뭐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더 큰 책임은 저 사람에게 있어, 그러한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죄와 나의 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죄의 해결은요, 그런 죄와 나의 관계를 인정을 할 때 찾아옵니다. 죄는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고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죄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든 일이었겠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치요, 이 의사가 중한 병에 걸린 이 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치료 방법인 거잖아요. 사람의 신체를 상하면서까지 그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의사시죠. 영적인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은요. 이 다윗의 회개의 말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뭡니까? 자신과 죄의 관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보기와 같은 것이 시편 51편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왜 굳이 밧세바가 거기 있었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다윗은 아주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구합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언제나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이지 용서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연한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상하게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원했었던 것이었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예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시작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죄와 나의 그 관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은요, 다들 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네, 저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요, 저도라는 이 말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에는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인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면요,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사실은 정말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악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내가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용서의 선물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이 다윗처럼 나의 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이 삶에서 이런 죄와의 싸움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시작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요, 거기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혹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요, 혹시라도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